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서 이주해서 모압 땅에 살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을 찾아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이주해서 사는 동안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주할 때 데리고 함께 갔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결혼은 했으나 아이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었고 두 며느리조차 청상 과부가 되어서 세 과부가 한 집에 있게 된 것이지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뒤로하고 풍족한 땅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사 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 며느리만큼은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나와 함께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두 며느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딸들이라고 부르면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너희는 새 출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늙어서 남편을 둘 수도 없고 혹시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 아들을 키워서 언제 너희가 그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풍속 중에는 계대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그런 인생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소망하지요? 물질, 재물이 소망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보장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 미래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3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 자기 자신은 절대로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체가 높거나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그 죽음을 어떻게 해줄 수 없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도울 힘조차 없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도울 힘조차도 없는 사람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도움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인데도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갖고 산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들을 의지했다가는 넘어지는 담을 의지한 것처럼 함께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선 나를 전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나를 전혀 도울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소망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소망이 되려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되려면 그것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려면 그것이 나의 미래를 현재보다 복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요. 소망이 되려면 나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소망이 되려면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악한 영인, 사탄, 마귀의 공격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소망을 산 소망,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더 좋은 소망, 죽은 자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소망이 되는 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가?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은 열어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은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과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그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대대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시편 42편 5절이나 42편 11절이나 43편 5절에서 세 번이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소망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은 물론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또한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죽음에서라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망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가장 복되게 해주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든 불통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소망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실 때. 예레미야 14장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고난 당할 때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네. 여기 고등동에 땅 한 100평만 있으면 좋겠죠. 시편 37편 9절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 중에 약속이 뭔가 하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계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땅인데,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 땅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자로 이 세상을 살 때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는 복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휘장 안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해서 튼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다 밀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 그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밀려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마치 꼭 배가 닻을 내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께 닻을 내린,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께 붙들려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요동을 칩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바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른 게 의로운 거예요. 관계가 바른 게. 근데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뭔가 하니 불의와 불법과 모든 죄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악한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끊어진다 그랬고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 날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 소망이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꼭 돼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다운 삶이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인정해 줄 수 있는 진짜 참 과부라면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꾸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질서에 순종하며 연단과 인내를 가지고, 연단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거룩한 부녀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여인들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어요. 자기를 단장했단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혹 환난을 당하고 혹시 우리가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욥은 큰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환난을,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나를 단련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없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연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요, 언제까지든지 참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 못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소망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주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힘들고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교만하게 하지 않고, 예?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사라지면 오늘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고 오늘 또 얼마든지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에 순종하면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잘 인내함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도 그것을 거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곡식을 떨 때 함께 곡식을 떨어주는 것은 곡식을 떨고 난 뒤에 그 곡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곡식을 떠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소망이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망보다도 오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심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진정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46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답게 아름다운 삶을, 멋있는 삶을,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